옆 사람하고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후 시간에 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좀 보면서 이 골로새서,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이 편지를 쓴 배경과 그리고 기록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바울이 사실은 이 골로새 교인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처음에 이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면서 나아갑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느냐?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에 감사를 했습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골로새 교인들이 에바브라지요, 자신의 그 목회자입니다. 그 에바브라라는 사역자를 통해서 바울을 위로해 주려고 많은 것을 아마 챙겨갔을 것 같아요. 많은 것을 챙겨주면서 그 사랑에 이 바울이 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라를 만나고 난 후에요, 그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가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사진을 통해서 좀 보았지만 이 골로새 교회의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보면요, 그 지역은 온갖 우상 숭배와 그리고 또 산 쪽에 있으니까 무당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철학들도 또 그 교회에 들어와 있었고, 오히려 또 그 가운데서 무엇이 있었냐 하면 천사 숭배를 하는 자들도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단들과 수많은 우상 숭배가 질비하고 있는 그 교회의 주변 상황 속에서 이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바울이 제일 아마 감사했던 것이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 여러분, 아마 이 바울이요, 에바브라를 만나고 난 후에요, 아마 꼼꼼히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곳 일정은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그곳에 있는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은요, 목회자가 제일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성도들의 삶입니다. 사실은 일주일 동안 저도 사실은 우리 성도들하고 일주일 동안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물론 새벽 기도회 때도 만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에도 만나지만 어쨌든 만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목회자는요,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 하면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또 수시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잘 지내고 있을까? 더운데 어떻게 하고 있을까? 아픈 사람은 없을까?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사실은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고요, 목회자의 기도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해서 좀 저거 하지만 청도에 있는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도요, 이 청도에 계신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 목사님이 항상 뭘 묻냐 하면 우리 교인들의 안부를 물어요. 잘하고 있느냐. 오히려 있잖아요, 제 안부보다 교인들의 안부를 묻고 있어요. 가끔씩은 조금 질투가 나요. 그만큼 목회자의 마음은 항상 그 성도에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골로새 교인들, 이 바울이 만나지를 못했지만 이 에바브라라는 그 사역자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의 그 상황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에 좀 이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 감사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이들 안에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이들 안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수고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누가라고 할 것 없이 정말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바로 고린도서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 번째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도들 안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요. 이 바울이 이제는 골로새 교인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제목에 그 제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9절부터 12절까지는요, 모두 다 골로새 교인을 위한 기도예요. 예. 여러분, 이런 것이 있어요. 마음속에요, 감사가 넘쳐나면요, 무엇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줄 알아요? 기도가 일어나요. 예. 이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 골로새 교인들이요,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그러니까요, 이 바울이요, 감동을 받고 이 바울이 거기에 기도를 쓴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를 써서 누구에게 보냈을까요? 에바브라라는 이 사역자를 통해서요, 이 기도를 적어서 그 골로새 교회에 보낸 거예요. 예. 여러분, 그 편지를 받은 이 골로새 교인들이요, 그 기도 제목을 받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죠? 예.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그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한 목회자가 한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믿음 안에서, 이런 소망 가운데에서, 이런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 예. 이것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이 편지를 신포한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봅시다. 알겠죠? 예, 그래서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어. 예, 천국에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게요, 이 골로새서는요, 회람서신이에요. 뭐냐하면 교회마다 다 돌아가면서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그러니까 특히 이 바울은요, 성도를 위해서 일평생 헌신한 사람이거든요. 평생 일평생 헌신한 사람이 성도를 향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할까?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바울이 먼저 9절 말씀해 봅시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골로새 교인들의 그 소식을 듣는 날부터 어떻게 해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할까?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9절 후반부의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 하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예.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 하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채우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요, 무엇보다도 무엇이 채워지기를 원했냐 하면 영적인 부분, 예, 우리의 육적인 부분이 채워지기를 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뜻의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나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의 육신도 기뻐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기도를 보면요, 대부분 어떤 기도냐 하면 우리의 육체에 대한 기도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영혼에요,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이 넘치면요, 우리의 삶이 기뻐져요. 여러분, 그걸 체험해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내 영혼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 보여요.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누가 하는 기도라고 얘기해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채워줄게.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한번 이것을요, 한번 삶 가운데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우리의 기도를요, 매일같이 기도할 때 내 육체를 위하여서 기도했던 것을요, 한번 돌려보세요. 시선을 바꿔보세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심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실은요, 인생이요, 이렇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모든 사람의 다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었어요. 그렇다면 사람의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사람에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요, 사실은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나서야 될지 사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답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가 무슨 말씀을 보냐 하면 욥기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욥기의 말씀을 이제 후반부에 들어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욥을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전능자의 나의 모습을 보느냐.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지은 사람이 바로 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는 것이 바로 나다. 네가 내 이 전능함을 네가 알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없이 욥의 그 모습이요, 작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요, 욥이요,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 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나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런 전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의 심령에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면요, 오늘 이 성경 말씀 보지 않아도 돼요. 예, 이것으로 끝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충만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해결돼요. 할렐루야. 이게 거짓말인 것 같죠?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이 목사가 여기 앞에서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진실이에요. 구약성경 가운데 신약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바울이 기도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너희의 영적인 그 신령한 은혜가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나가기를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한번 봅시다.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아멘. 예. 두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 근데 이 9절과 10절 말씀은요, 사실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 9절 말씀이 따로 하나의 그 기도 제목인 것 같고 10절 말씀이 또 따로 하나의 그 기도 제목인 것 같은데, 사실은 원문에 보면 이 9절과 10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지요. 그죠?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에요. 여기에서 끝이 나요. 그런데 원문 성경에 보면 이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이 원문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어 주님께 합당한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여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아멘. 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어떻게 주님께 합당한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게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죠. 예수님의 모든 삶을 보면요, 모두가 어떻게 중심이 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말씀을 전파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신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의 뜻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요 완전하시고요,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연약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냐 하면 우리는요 실수하기 때문이에요. 실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것을 많이 봐요. 우리의 이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뜻을 끝까지 주장하다가요 결국은 실패를 맛보게 되는 인생들을 자주 보게 돼요. 여러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 바울의 사역의 여정을 살펴보면요, 모든 것을 계획했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포기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갈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은총과 은혜와 충만함을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결국은 거기에 은혜가 있고 결국은 거기에 충만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합시다. 뭘 인정하냐?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실수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얘기예요. 10절 말씀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요, 범사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범사에 기뻐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내면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11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오늘 세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요 부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나오는 모든 능력으로요 모든 성도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실패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 교회 사택에 약속하지 않은 손님이 하나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는데 극동방송에서 손님이 하나 찾아왔어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약속도 잡지 않고 찾아왔어요. 극동방송의 방송부장으로 계시는 그 김용보 부장님이라고 이 교회 사택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교회 그 극동방송 녹화를 할 때 우리 교회를 오지 못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또 인사차 한번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서로에 대한 그 비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 방송부장님은 원래요 하나님 앞에 이 특별한 비전이 없대요. 처음에는 비전이 없었대요. 그리고 이 극동방송에서도 일을 하면서도 뭐 내가 뭘 해야 될지 무엇을 비전을 두고 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몰랐대요. 근데 몇 년 전에 이 김용보 부장님이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서 아주 그 강력한 비전을 한 게 하나님 앞에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북한 선교예요. 북한 선교.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그 김용보 부장님이 서울 극동방송에서 근무를 하면서요 매일같이 뭘 했냐면요 그 저도 사실은 몰랐던 사실인데 이 북한에 들어가는 이 방송이 어디에서 들어가냐 하면 서울 방송에서 들어가고 그리고 제주 방송에서 이것이 들어간대요. 거의 대부분 한 80%가 제주 방송에서 들어간대요. 근데 어쨌든 그 한 20%가 서울 방송에 들어가는데 이 서울 방송에서 북한에 들어가는 그 방송이요 새벽 3시에서 4시 1시간 동안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누가 맡았냐 하면 제일 처음에 이 부장님이 맡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장님이 그 새벽 3시에 3시부터 4시간 동안 하루에 1시간씩 매일매일 그것을 편집을 해서 매일매일 방송을 하는데 그 부장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에요. 과연 이 방송을 누가 들을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그 방송을 했는데 나중에요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난 후에 이제 그 방송은 이제 후배가 맡아서 하게 됐대요. 근데 우연치 않게 이 김용보 부장님이 직접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북한에 들어갔는데 그 북한에 들어가서 이 부장님이 궁금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과연 새벽에 3시에서 4시에 북한의 전파가 이 방송이 전파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 방송이 그 사람들에게 들릴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 궁금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새벽에 꼭두 새벽에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이 과연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궁금해서 북한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선교를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서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요. 그때는 자기가 운영을 했지만 자기가 편집을 해서 했지만 이제는 후배가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대에 정확하게 1시간 동안요 북한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극동방송이 흘러나오는 걸 들었는 거라. 그때 전율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뭐냐면요 그 방송을 듣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그 새벽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김용보 부장님이 그 방송을 실제로 듣고 그 방송을 듣는 사람을 실제로 만나보니까 그 김용보 부장님 마음속에 비전이 생긴 거예요. 무슨 비전이냐?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하여서 자기가 평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느낀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 김용모 부장님이 이야기해서 들은 거지만 북한에는 성경이 없어요. 찬송가도 없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요 성경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릅니다. 찬송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 사람들이 듣는 거는요 라디오를 통해서 듣는 것뿐이에요.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요 성경을 만져본 사람보다 만져보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그 1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보지도 못했고 만지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떻게 듣는지 아십니까? 목숨을 걸고 듣는 거예요. 그걸 듣다가 걸리면 죽는 거거든요. 그 목숨을 듣고 목숨을 걸고 그것을 들으면서요
그 사람들이 그 방송을 통하여서, 그 방송에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느꼈냐 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라디오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권능이고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성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 그들의 믿음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 북한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눈으로 보는 삶은요, 우리들하고 달라요. 우리들은 이 땅에 그나마 소망이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소망을 두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늘의 소망이라. 이 땅에서 그 소망을 누리지 못하니까 하늘의 그 소망을 누리고자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한 사람이 그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그 하나의 한 줄기 말씀을 통하여서 목숨을 걸고 그걸 듣고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요, 성령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그곳에서 성령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요, 무엇이 생기는지 알아요? 바로 하늘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려고 하지 않으면요,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자꾸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요, 말씀을 멀리해요. 말씀을 멀리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뭐냐 하면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의 이 성령의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하늘의 소망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하늘의 소망이 결국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기도 제목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조금 어렵지요. 이 말이 뭐냐면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요, 그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유업의 목, 하나님 앞에 받을 그 하늘의 상급을요, 차지하게 해주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했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두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